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심히 혼탁한 세상이라 잠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때에 주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노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진리가 사수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순간까지 교회로서의 사명과 구실을 감당하고 이전에 예배하는 자가 날마다 이런 양들이 찾아 모이게 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이시며 최고의 목적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저희가 하나님께 보호받는 존재며 저희가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주신 바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 얼굴 뵙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리워서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는 특권을 가벼이 여기고 구경꾼으로 관람객으로 예배 비평가로 앉아있을까 걱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에 나 자신이 예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과 육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분과 직임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죄송함과 부끄러움으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영적 상태와 삶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죄를 더 무섭게 여기며 현재 나의 영적 실체와 나의 진짜 대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분별하며 말씀으로 통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코로나 변이된 델타 바이러스까지도 확대 감염을 막아주시고 백신 개발과 치료제와 예방제게 해결되게 의학과 의료를 진두지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뭄처럼 메마르고 메마른 우리나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더 전진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비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이 나라 모든 영역에 있는 기독교인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 목적대로 자신과 일부 집단의 이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고 진실하며 지혜롭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과 국민의 고통을 시대의 풍조에 따르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며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기도로 묻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살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는 작고 연약하지만 마음 합한 기도의 동력은 바다를 덮는 힘있고 큰 강한 물이 될 줄로 압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와 정신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며 근심과 환난 중에 있는 가정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손 꼭 잡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산업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인해 속히 취업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혼 종령기에 있는 자녀 예비하신 배우자 빨리 정확히 만나게 하시며 태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양육자 잘 만나게 도와주시며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코로나 온라인 시대 속에서도 오히려 온라인 기술을 이용해 복음 전파와 복음 전도가 더 활발해지고 왕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기독교 박해지수 1인 북한, 예수 때문에 공개 총살, 고문, 기타 등등의 이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과 어린이들 무질서 속에서 성적 학대와 폭력, 무관 생명의 위협, 식량의 위협까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선교사님들 보호해 주시옵시며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안정적으로 머물 거처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에서 코로나로 헌신 순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밤낮주야 평생을 하나님 뜻 이루며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힘써 노력하시며 훈련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 떠나 있는 양
잘 목양하시며 선한 영향력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목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력하는 모든 교육자님들 같은 목적과 같은 길을 같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와 그 영혼이 강건하고 건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예배자여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김재근 강도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어수선하고 또 이 예배당에 오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패러독스라는 말은 모순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그거였어 라고 이렇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미국의 해군 장교 제임스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약 8년간 포로로 잡히면서 온갖 고문과 고초를 겪었지요. 포로 수용소에서 그와 함께 혹독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풀려날 거야, 또는 다음 부활절이면 풀려나겠지,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미국에 가 있을 거야,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낙관론적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가 점점 꺾이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자살을 하거나 죽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반면에 이런 비관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강한 생존 의지와 욕구를 보였던 사람들은 그런 가혹한 포로 생활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측면 때문에 이 사건을 두고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더라도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세계 경제가 마치 역병의 포로 수용소에 갇힌 것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냉철하게 현실을 돌아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이 시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특별할 것 없던 기후와 환경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가깝게는 중국과 일본에서 홍수와 산사태, 지진, 싱크홀, 우박 같은 것들이 막 떨어지고, 저기 아메리카 대륙에서나 볼 수 있었던 허리케인, 우리 말로 하면 용오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생기고, 이제 우한에서 시작된 역병,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많은 재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서유럽권의 여러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온도의 극심한 차이가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 겨울이 생기기도 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산불이 일어나서 수만 평방미터의 많은 산림들을 태웠습니다. 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1.5도만 지금에서 상승을 한다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다 녹을 것이고, 해수면의 상승은 많은 도시가 물에 잠기고 사라지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빙하가 없다면 지구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이 되어서 마치 진짜 생지옥을 방불케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이처럼 전 세계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재난과 재앙을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의 세계관으로,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 이러한 일들은 그저 기후변화에 의한 온난화 현상, 또는 석탄을 많이 사용하여서 탄소량이 증가한 것, 또는 무분별한 플라스틱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 파괴, 그것이 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협약이라든지 탄소 중립을 주장한다든지, 또 앞으로 기업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비재무적인 요소인 ESG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ESG라는 것은 environment, 환경, 그다음에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 구조입니다. 즉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이제는 이들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을 투과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기업은 사회적, 윤리적 가치에 이제는 환경적인 요인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석학들이 지구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신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고 또 해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 미래로 예수 그리스도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것은 알 수 있어도 그 깊은 속뜻과 원리와 근본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적절하게 날씨를 이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처음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그 지위와 능력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왜곡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는 날씨는 알아도 그 하나님의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는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불신자들은 현상만 보고 분석하지 근원적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하였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처처해서 일어난다고 하지요. 시리아와 아프간처럼 전쟁과 테러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민족 간의 문제,
우리 가까운 바로 일본이나 중국을 바라볼 때 그들의 행동은 역사를 왜곡하고 혐한을 조장하는 등 헤이트 스피치를 연이을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을 반일하는 그런 감정들도 있죠. 그리고 또 영토 분쟁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그리고 다양한 나라들이 땅 때문에 싸우고 있지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무역 보복인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외쳤던 게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가 계속 팽배하고 있죠.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부의 양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상대적인 빈곤 속에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보다 더 못한 저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같은 그런 빈민국에서는 깨끗한 물 한 모금 마시기가 힘들어서 꾸정물을 마시는 그런 영상들, 그런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들은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최근 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빈도가 자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TV에서는 뇌과학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4시간 전에 죽인 돼지의 뇌를 꺼내서 한 300~400마리를 가지고 특수한 장치가 되어 있는 박스에 뇌를 넣고 전자자극을 주고 피를 공급했더니 죽은 돼지의 뇌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뉴럴 링크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2020년에 쥐의 뇌에 센서를 심고 그것이 작동하게 해서 쥐가 움직이는 그 모습과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했다라고 합니다. 2021년 내지 22년에도 그런 임상 실험을 한다고 하지요. 결국 이 기술은 마지막에 가서 사람에 쓰여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뇌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서 뇌로 인한 질환들을 고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또한 그 사람의 생각과 기억을 데이터화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 기술을 악용하게 되면 사람을 좀비와 같이 조종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죠. 요즘 전기차 때문에 배터리 사업이 되게 왕성하게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기술은 우리 몸속에 있는 전자기장만으로도 꺼낼 필요 없이 계속 배터리가 충전되는 그런 기술이, 칩이 작동되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베리칩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리칩보다 더 하이엔드 기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리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이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목적과 수단이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또 하나님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키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매매가 이루어질 때에 믿는 자들을 통제하고 신앙을 부정케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눈앞에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기술이 얼마나 진보했는지 얼마 전이었죠. 개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우주선을 쏘아보내서 저 우주 공간에서 개인이 4분 정도를 체류했었습니다. 그처럼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주의 날이 너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미 주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멀게만 보이던 그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제 점점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현상적으로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24장과 25장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이 24장과 25장에는 재난의 징조, 엄청난 대환란, 주님의 임재 때
그리고 무화과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두 처녀의 비유가 이렇게 등장하지요.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가리키고 있는 한 가지 주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모르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 임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100% 이단이거나 아니면 사이비 또는 거짓 선지자의 가능성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강도사님, 그렇다면 천국이 언제 임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마냥 기다려야만 합니까? 이런 징조가 있지만 나는 주님 보고 싶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참 고대되긴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가 잎을 낼 때에 연한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하며 이 무화과의 비유를 깨달으라, 배우라라고 하셨죠. 무슨 말이지요? 자연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에 무화과가 잎을 내는 것을 우리는 그 섭리를 통해 여름이 온다는 걸 알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이 무화과가 잎을 냈을 때 여름이 오는 걸 알듯이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 그리고 지구의 온 인류가 다 알 수 있게끔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주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에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의 말씀에서는 보면 해와 달이 검어지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하늘의 권능이 울릴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모든 인류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해 듣고도 내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들이 임하였을 때 그때는 이미 늦는다라는 것이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끝에서 저 끝,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을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갑자기 임할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갑자기 임하는 것과 같이 느껴질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두 여자를 말씀하시고 또 밭을 갈고 있는 두 사람에게 비유를 하지요.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먹고 자고 장가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죠.
이처럼 안 믿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런 심판일지 모르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맷돌을 돌리는 두 여인을 말씀하실 때에 한 여인은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것이고 한 명은 놔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을 가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요. 똑같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들림을 받아 그 나라에 가겠지만 한 사람은 여전히 버려둠을 당할 것이란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지막 때가 올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크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이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이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25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지요. 신랑이 결혼식을 올 때에 여기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는 신부를 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입니다. 이 중동 국가에서는 낮에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늦은 오후나 저녁에 결혼식을 하였지요. 그리고 결혼은 특별히 초청된 사람들만 왔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는 또 모르지요. 너무나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차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서 이 들러리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10명의 이 들러리가 기다릴 때에 5명의 이 여인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서 신랑을 기다렸고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서 이 5명에게 충분히 기름을 준비한 처녀에게 기름 좀 나눠주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 이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도 나중에 기름이 부족할까 하니 너희가 마을에 가서 기름을 사오나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5 처녀는 마을로 가서 기름을 삽니다. 그런 가운데 신랑이 와서 이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5명의 처녀는 늦게서야 와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지요. 대체적으로 이 혼인잔치는 천국을 비유하고 신랑은 오실 주님을 예표합니다. 신부는 주님 앞에 있는 교회이며 이 10처녀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인 것이지요. 이 기름은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봤을 때에 이 기름이 믿음이라면 5명의 처녀는 주님이 오실 그 날이 언제인지 갑자기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준비했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그 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못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기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몇십 년을 믿었고 몇 년을 믿었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 건가,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내가 사모하면서 그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 황성명교회 성도들은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좀 더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3장에는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런데 그 문이 닫히고 난 이후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었고 주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배웠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무리가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모른다,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 이 누가복음 1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말씀의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왜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또는 내 믿음이 이만큼 컸으니까 하는 그런 교만함,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언제나 주님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 자리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보험을 하셔가지고 저희 자동차 보험이 만기가 돼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보험 갱신을 했는데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예전에는 저희 부서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어린이 사역도 하고 새가족부도 열심히 하고 했었던 그런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2년, 3년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코로나가 터지고 집사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동안 집사님께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아들에 대한 고민이 참 컸습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든 믿음으로 케어해 보려고 발부둥 쳤지만 잘 안 되었고 그래서 뒷바라지를 할 겸 사업을, 가게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가게가 너무 잘 됐답니다. 지금이 이 코로나 때문에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맞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서 보내주는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심부전까지 와서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매달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님께서 깨달아야 할 죄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래, 믿는 사람들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구나. 믿음을 까먹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이와 같이 부르시겠구나.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가난한 심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주셔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열매 맺음이 있어야 합니다. 25장 14절에서 30절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기지요. 본문에는 3명의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길 때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에는 각각의 역량에 맞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재능에 맞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본문의
마지막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말씀은 이 한 사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반면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종은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재능을 허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에 2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였죠. 그리고 심지어는 주인을 오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1달란트에 받은 사람을 우리가 좀 더 이 시기에는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남기다가 혹여나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까먹지는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알아서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인의 마음으로 하는 그 사람입니다. 특히 교회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일은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 자기 할 일도 못하는 사람, 자기 할 일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방해하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그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가 또 오늘 이 25장의 앞에 등장하는데요. 거기에는 2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고 주인이 더디 온다 하여서 먹고 마시며 자기 친구들과 자기를 위해 아니하고 심지어는 때리는 그러한 종이 등장합니다. 그 결말은 너무나 다르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에게는 네가 복되고 충성되도다 하시는 반면 더디 오고 먹고 마시는 종에게는 너는 무익하고 악한 종이니까 저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벌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극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할 것 3번째는 우리 모두가 양의 무리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와서 이제 양과 염소를 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중에도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모두 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성도기 때문이에요. 양과 염소를 우리는 절대 구분할 수가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 우리가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그런 목자지 진짜 참 목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행위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명명백백하게 양과 염소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오른편은 좋은 의미입니다. 의로움, 능력, 선한 뭐 그런 게 있지만 왼편은 좀 부정적인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제 보기에 좋게 이렇게 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두는데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나누시지요.
이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척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착하고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왼편과 오른편을 나눌 때에 의로운 자들은 오른편에 서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왔다. 너희 가운데 있는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섬긴 것이 바로 나를 돕고 섬긴 것이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가 굶주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천대하고 멸시했다. 너희는 악한 자들이니까 저기 왼편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믿음을 준비 못한 자들, 열매 맺지 못한 자들,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 양의 무리에 들지 못한 자들의 그 결말은 성경을 찾아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밖에 어두운 곳에서 엄히 맞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면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오시고 하니까 만사형통이구나.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교회가 옳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수록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대가 흐를수록 욕을 먹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교회가 재구시를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밟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뚜렷이 구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이긴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 해봅시다. 우리 초등부에서 좀 잘하는 겁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야! 라고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호 준비! 믿음의 담력을 얻자. 믿음의 담력을 얻자. 끝까지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받고 모진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는 믿음의 야성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세 중에서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성경은 말씀으로 힌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화원 성명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기준 삼고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각자에게 주신 재능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누가 보아도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며 날마다 양무리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한 이 시대에 우리 화원 성명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서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돌아보고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며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는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차량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미래빌 천내리 레미안 유청교 보훈병원 방면한 2호차 권오승 목사님이 운행하시겠고, 한우아파트 진순동 월배 상인동 월성동 방면한 4호차 박성현 목사님이 운행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참 세상이 그래요. 다른 건 다 알고 있고 지킬 수 있는 거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우리가 못 지켜요. 결국에는 성경대로 갈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은 내가 지킬 수 있거든요. 내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는데 믿음의 담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믿음의 담력을 얻는 교회. 집사의 직분, 주어진 일에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지위. 저는 그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하나님, 지위는커녕 주님의 일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작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교회, 그전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그전에는 영안의 눈이 뜨이는 교회. 마지막 때가 가까워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그게 영안이에요. 보세요. WCC가 그거는요, 추종, 지지, 여러분 뭘 우리가 추종하고 지지한다 할 때는 그들이 갖고 있는 본질을 따르겠다는 것이 지지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본질을 따르겠다는 게 추종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갖고 있는 본질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하는 짓을 보세요. 드러내놓고 백석호에서 한 짓을 봤잖아요. 구판부터 버리고 오만 곳 잡동 사이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무시해버리는, 이게 불법이잖아요. 성경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이 식어진다 그랬어. 그런데 그 WCC를 지지하는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왜 따르느냐? 몰랐어. 알고 선두지휘에 선 사람이 있고 몰라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내를 파헤쳐서 알고 보니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 지지를 철회한다고.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그걸 모르고 따라갔다가 철회를 해? 그래요. 목사가 성경 한 구절 해석하려면은 역사적인 배경, 사회 그 상황을 다 이해하고 앞뒤 전후 짝이 다 있어서 맞춰서 해석을 해야 한마디를 한 줄을 쓸 수 있어요. 원고지. 그건 아는 건 내가 알아야 되고 그걸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원고 한 줄을 쓰기 위해서 1시간을 연구해야 됩니다. 40분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일주일을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공부할 게 참 많아요. 어느 한 역사,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동네를 연구하는 사학자도 아니고 어느 한 동네를 연구하는 지리학자도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아우러서 성경이 해석해 주어야 돼요. 성경의 눈으로 해석하고 성경의 눈으로 시대를 전달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는 게 목회자의 사명인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도 정도가 있지. 아무리 공부해야 할 일이 많아도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질을 모르고 그럼 그 양들이 도대체 뭘 따르고 뭘 배우겠어요? 정치보다 더 썩은 게 교회예요. 교회 누구냐?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목사가 됐으면 목회를 할 일이지 무슨 거기에 더 명예가 필요하고 무슨 거기에 더 지위가 필요하고 거기에 교권을 얻으려고 하고 교권, 지위, 명예는 다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이 목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누구든지 못 바꿉니다. 교회 종교단체 등록을 할 때도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거기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거짓된 것이 많고 미혹된 것이 많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바엔 차라리 연자 맷돌을 짊어지가지고 그냥 연못에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그랬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게 월급쟁이지 뭐예요 그게. 숫자에 연연하고 성도를 고객으로 여기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적당히 넘어가고 적당히 얼마나 넘어갈지 적당히 가서는 5년도 못 가요. 무엇이든지 적당히 교인들이 좀 많으면은 좀 더 까먹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 적으면 좀 덜 걸리고 빨리 망하겠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고건요, 암만 바람이 불어도 안으로 들어오지 밖으로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난 놀랐어요. 오늘 수요일 날 교회에 막 지난주에도 막 어구약고 왔대. 오늘도 어구약고 오셨네. 우리가 철야 기도에도 늘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과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거짓 선지자 밑에 참인 줄로 알고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WCC를 몰라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무리 공부할 게 많아도 근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지. 사탄이 지금 쳐들어오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아무리 곤두박질 친다 할지라도 믿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할수록 종말이 가까워 온 줄 알고 세상이 나를 때리면 때릴수록 아버지가 가까이 와서 나를 지키시고 건져주실 날이 가까운 줄로 알고 오히려 이 가운데 소망을 가집니다. 11회전까지는 얻어 터졌지만은 마지막 12회전의 KO를 시키는 놀라운 승리를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사랑의 기준이 없어지고 혼탁하고 혼란해진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마지막 때의 선교 대국으로서 복음 증거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야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로 인하여 그 이유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고 그 이유 때문에 정치가 바로 서야 되고 그 이유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바로 서야 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바른 믿음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수하게 하시고 올바른 복음이 전거되고 선포되는 교회, 진리가 사수되어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참 교회, 참 성도로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뜨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의와 불의를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로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로 통하여 믿음의 담력이 나타나 주의 일을 감당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경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불황이 오고 불경기 속에서도 어떤 가뭄과 더위가 올지라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결실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이 산사하면 모든 곳에 복 주심하고 약속하셨사오니 물질 드리는 성도에게 물질 주시고 아버지의 시간을 드리는 자에게는 시간을 주시고 몸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주의 사업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